이번 추석 연휴가 좀 유독 길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추석이 29일이었죠. 9월 29일.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계속적으로 연휴가 이제 진행되는데요. 사실 이 기간 이스라엘에서도 절기가 하나 시작됩니다. 우리 추석과 딱 맞아 떨어지는 절기인데요.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막절은요,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8일 동안 진행됩니다. 와우, 매년. 좋겠죠. 그런데 이 기간 전체 8일을 다 쉬는 게 아니에요. 오전에는 나와서 일을 하고 오후에 이제 쉬게 됩니다. 이제 절반만 쉬게 됩니다. 이 초막절 기간에 사실은 유대인들만 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쉬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초막절을 지키게 됐는데요. 초막절을 지킬 때 사진과 같이 좀 지키게 돼요. 좀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렇게 초막을 밖에다 지어요. 네. 그리고 밖에서 잠을 잡니다. 8일 동안. 네. 한마디로 이제 지금 우리 유행하는 이제 야외에서 이제 캠핑을 하는 걸 캠핑을 하게 되죠. 근데 한낮에는 저희가 지내기 힘들어서 이제 그 정오부터 이제 오후까지에는 이제 건물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잠깐 쉬고 있다가 저녁에 나와서 잠을 자는 거예요. 저녁에 나와서. 근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에도 사실 덥기도 하고 새벽에는 굉장히 좀 춥잖아요. 그런데 저 앞에 이제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게 초막절을 이제 8일 동안 이제 지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사진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이 초막절은요, 정말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딱 가보면은 초막절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예루살렘 성 안에 그렇게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저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실 초막절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던 중 초막에 거주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으며 이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찾아온 이방인들도 지키게 유도를 합니다. 실제로 제가 키부츠에 발런티어로 있었을 때 저도 반강제적으로 지켰어요. 8일 동안을. 얼마나 짜증이 나든지. 잠은 편하게 자고 싶은데 굳이 저기에서 나가서 자라는 거예요. 근데 발런티어를 관리하던 인사 담당자가 이런 말을 저희를 모아놓고 했어요. 초막절 지키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축복해 주실 거야.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말이.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뭔가 되게 기복주의적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초막절을 지키면 하나님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과는 관계없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느꼈던 이 감정, 이게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것과 상관없이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복받아.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야. 이런 말씀 들을 때 어떠세요? 뭔가 막 하고 싶은 막 그런 열망이 생기지 않으세요? 내가 정말로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실까? 내가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겨주셔서 내가 기대하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A라는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A라는 복을 내려주시고 B라는 행동을 했을 때 B만큼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그 말,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마치 등가교환의 법칙처럼 내가 요만큼 하나님 헌신했으니 요만큼 복을 꼭 내려주십시오. 이런 기대가 우리 가운데 다 있지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강박적인 종교인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이런 말을 하시죠. 종종 힘들더라도 이렇게 하면 복받아.
그리고 저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해 주실 거야. 우린 그런 말들에 끌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들이 진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쫓아가는 삶을 말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종종 신앙생활을 했을 때 특정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특정 행동을 맞추면서 점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나 종교인처럼 변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잣대를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이대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비난도 하고 때로는 질책도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린 그런 삶보다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통해 인정받길 원한다. 이 부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이유는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를 삼으며 그의 가르침을 공격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할례와 음식법을 지킴과 동시에 예수님을 믿어야 됨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바울의 이 가르침을 공격하기 위해서요, 바울의 가르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이 메신저를 공격해서 이 메신저가 전한 그 메시지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에 대해서 끊임없는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하죠.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바울이요, 자신의 사도권을 더 이상 의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사건이 떠오릅니다. 바울에게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 다메섹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가려고 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타나시고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줬던 그 사건을 꺼내놓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자신이 말한 이 복음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계시, 즉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휘둘리지 않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어두운 과거도 한꺼번에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요, 회심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강력하게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심한 경우 사람을 죽였던 경우가 성경에 들어있죠. 스데반 사건의 주동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마스커스까지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심은요, 자신의 비슷한 나이 또래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월등히 뛰어났던 것이라고 자신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죠.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열심히 박해했던 것일까요? 이러한 과격한 행동이 왜 바울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울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의 무엇을 지키기 위해요? 전통을 지키기 위해. 그래서 열심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조상의 전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교는요, 순수하게 구약 성경뿐 아니라 여기서 추가해서 미드라시라는 것을 같이 이제 공부합니다. 이 미드라시는요,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들, 그러니까 기록된 율법이 아니라 구전으로 전해진 율법들이죠.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권사님들이 이야기하는 요렇게 해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요렇게 하면은 복 받아. 뭐 이런 것들이 구전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해 편하게 돕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전승들, 요랬다더라,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라는 것을 이제 이 미드라시 안에 이제 다 포함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시대부터 시작되어 수많은 세월을 거쳐 권위 있는 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재해석을 덧붙여서 유대교의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어떤 생활 방식을 이제 기록해 놓는 것이 바로 미드라시입니다. 그리고 이 미드라시를 잘 지키면 뭐라고 인정받았을까요? 그 공동체 안에서, 유대교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고 대접받는 것이죠. 즉 한마디로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미드라시를 지킴으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목적이 있고 자신이 또 인정받으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울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성경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울은요, 자신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겪은 일화를 공개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자 급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왜 일어났습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미드라시의 전통이었습니다. 즉 자신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건 곧 무엇을 어기는 거예요? 미드라시를 어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 베드로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식해서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 다른 사람들의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거 말고 여러 가지 행위를 계속 생각하면서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이것도 지켜야지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 때문입니까? 내가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그 시선 때문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번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자신의 믿음을 행위로 증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공동체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요, 저는 교회 곳곳 안에서 좀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골 교회에서 이제 믿음 생활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시골 교회는 봉고차를 항상 타고 다니죠. 봉고차를 타고 다니면 그 봉고차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뭐 인사만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뭐 권력 다툼도 있고요. 뭐 아무튼 다양한 뭐 신기한 세계가 벌어지는 곳이 그 봉고차인데, 뭐 일 좀 도와달라거나 뭐 농기구를 빌려달라거나 언제 마시를 갈 테니 뭐 언제 만나자거나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리고 거기서 뭐 먹을 것도 나눠줍니다. 근데 가끔 혼나요.
그 교회 가는 목욕탕에서 혼나요. 근데 주로 혼내시는 분들은 7, 80대 이제 할머니 권사님들이 젊은 5, 60대 할머니 권사님들을 혼내세요. 중요한 건 둘 다 할머니 권사님들을 혼내십니다. 그러면서 주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주로 나 때는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혼내십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시골 교회다 보니까 뭐 식사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교회에서 무엇을 담그냐면 김장을 담급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이제 여집사님들, 권사님들은 꼭 김장하는 날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모든 전도회는 총동원이에요. 남자들도 총동원. 이날 빠지면 1년이 괴로워요. 1년이 괴로워요. 근데 제가 들었던 것만 말씀드리자면 한 분이 빠지셨어요. 저희 구역에서 이렇게 몸이 안 좋으셔서 한 분이 빠지셨는데 권사님들이 혼내시는 거예요. 막 혼내시는 거예요. 왜 안 나왔냐? 뭘 했냐? 뭐 이런 거 혼내시는데 좀 안 좋은 걸 제가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집사는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안 빠지고 다 나왔다. 믿음이 좋아서 안 빠지고 나온 걸까요? 그렇게 비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요, 우리에게 뭐로 되돌아옵니까? 상처로 되돌아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행위로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행위가 곧 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까? 믿음의 척도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행위가 믿음의 척도일까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럼 구원의 척도일까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행위는요, 우리의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요, 우리는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우리의 행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집중하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여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여기 바울은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말뜻은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바울을 빚었고 준비시켜 왔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요, 자신이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회심하기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계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언제 깨달았을까요? 회심 때 깨달았겠죠. 심지어 자신이 어릴 때 랍비로부터 받았던 율법적 교육,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를 박해하던 그런 노력,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있었음을 다 깨달았습니다. 여기 제가 표현한 것 중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7번에 보면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인가요? 라고 기록해 놨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그의 의논에 따른 것인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영원한 목적입니다. 여기 목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개념으로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는 계획은 별개이죠.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요, 곧 계획이며 100%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작정하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에서 벗어난 일들은 세상에 존재하거나 발생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구원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 좌절, 그리고 때로는 유혹, 세상의 악, 불합리한 문제, 가난, 질병, 슬픔까지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린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의 길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가끔 저한테 이런 말씀을 남겨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종종 이제 이 설교 강단에서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죠. 저희 어머니는 배운 것도 없으십니다.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고 이제 지체장애 1급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가르침이 쓰는 이제 용어들이 뭐 이렇게 막 휘황찬란하게 멋있지 않습니다. 가끔 저에게 육두문자도 막 이렇게 막 쓰시고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종종 하시는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죽고 싶어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돌봐주시는 이제 활동 보조인들이 있으세요. 지체장애 1급이시니까 그 활동 보조인들 중에서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 종종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면 자신의 삶을 이제 나눈다고 해요. 두런두런. 어린 시절 자신의 장애로 인해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큰 아들이 뇌암으로 죽으면서 절망에 빠졌던 그런 상황들, 그리고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이제 남편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되면서 병간호했던 그러한 일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쭉 들려준다라고 합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절망적인 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좀 많이 가엽기도 하고 뭐 그러겠죠. 근데 어머니께서는 이제 그 절망적인 사건을 나열하는 것뿐 아니라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어서 그 누구 앞에서 자랑할 것도 없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즐겁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좀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야 라고 했는데 엄마는 이걸 이해하실까요? 못하실까요? 이해 못하세요. 그런데 엄마는 알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인생의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과 슬픔, 가난과 질병,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힘든 순간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겨내셔야 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그 누구도 공감해 줄 수 없을 정도로 힘겨운 순간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겪었던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삶의 고난과 역경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역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거야.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엄마에게 조금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엄마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저한테 나중에 간증 프로그램 나가서 간증하면서 마지막에 딱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죽고 싶어 라는 말 했는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엄마는 그런 긍정적인 소망을 가지시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만 제가 더 던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왜 교회를 박해하던 이 교만한 바울을 택하시고 준비시키시고 부르셨을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조금의 이유라도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1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단어 바로 기뻐하셨을 때입니다. 순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바울을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쓸모를 생각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란 자격 없는 이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깨달아지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삶을 다른 순간에 변화시켜 버리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 우리가 어디에 은혜 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죠. 그것은 바로 행위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바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명예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도덕적, 종교적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질문 자체가 변하게 돼요. 사람의 인정에 대한 욕구나 사람의 인정받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갈라디아서 1장 10절처럼 변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그 심리를 몰아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아닌 하나님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인정을 받는 그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걸어가게 만들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의 시선에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독고다이가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신경 안 쓸 거야, 세상 사람들 신경 안 쓸 거야가 아니라 불이익을 감수한다라는 거예요. 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주와 함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라는 찬양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아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